예순두 이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릴 것 같을 것이며 또 그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항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래요. 자, 다니엘서 한 70일에 70일입니다. 70일인데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을 때가 BC 약 530년 정도로 이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이렇게 절합니다. 자, 주전 53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니엘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운영하시고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이런 모든 계획표를 다니엘에게 지금 제시하시는 겁니다. 제시. 자, 그런데 이거를 이 비전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언젠가 하면은 우리 다니엘서 9장 1절로 갑시다. 다니엘서 9장 1절 2절까지 한번 같이 보시다.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이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요 이전에 70년 전이니까 약 한 600년 됐죠. BC 586년에 성이 멸망을 했거든요. 성이 멸망을 했는데 이 멸망하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너희들을 70년 동안만 가서 고생 좀 해라 그래요. 70년 동안만 좀 고생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들이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패턴이 야곱이 베델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막 야반도주 하잖아요. 그럴 때 나타나셔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가서 고생하다가 내가 너 데리러 오마 이런 식으로 계속 하나님 품으로 떠난 것 같은데 따라가셔가지고 데려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이 애굽에 내려갈 때도 야곱한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있고 내가 너희들 아들들을 번성케 해서 다시 데리고 오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항상 내쫓을 때는 데리고 오실 이런 비전을 제시하신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을 내쫓을 때도 그래요. 호세아서 읽어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내쫓았다가 즉 너희들이 바알을 쫓는 그 날수대로 내가 너희들을 징계하다가 다시 불러들여서 내가 다시 너희들한테 장가들마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냥 아내가 바람을 피우면 쫓아가가지고 또 사가지고 또 데려오고 또 도망가면 또 사다가 붙여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얘기거든요.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혼인서약을 맺고 이제는 혼인잔치까지까지 가려고 하는데 중간에 바람 나가지고 신부가 자꾸 도망가는 꼬드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과 이 결혼 서약을 맺었는데도 중간에 자꾸 곁눈질하는 것 똑같아. 가다가 저 혼인잔치 자리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곁눈질하고 이렇게. 그럴 때 우리 주의 성령께서 시기질투하신단 말이에요. 시기질투하고. 자, 그런 면에서 70년 되면 내가 돌아오게 하마. 그런데 BC 530년 요때쯤에 다니엘이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한 90세쯤 되고 요때 잡혀올 때는 한 20세쯤 됐단 말이에요. 7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죠. 이때쯤에 이제 깨달으면서 이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이루소서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이 예언을 깨달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들을 이후에, 이 시대 이후에 되어질 그 예언을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매달 먹고 살고 하고 이건 땅의 것 이방인이 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장래 비전을 놓고 2년 후에 될 일을 알려주셨잖아요. 이런 비전을 놓고 주셨으니 이루소서 하고 그냥 붙들고 늘어지면은 그 기도의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범사는 저절로 따라온다니까. 저절로. 이제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다니엘이 이렇게 해가지고 BC 530년에 깨닫습니다. 이게 여기서 깨닫는 게 70년을 내가 너희들을 쫓아냈다 다시 돌아오리라 하는 요 70년. 이거를 다니엘이 경험한 상태에서 70일의 비전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70년에 이 비전이 없었더라면 이게 와닿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미 경험을 하고 인생의 경륜이 확 묻어나와요. 여러분들 20세 때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중용됐잖아요, 여러분. 고위관리로. 그리고 70년 동안을 고위관리에 있으면서 이 대적들이 털어서 먼지를 내는데 한 방울도 없는 거예요, 한 방울. 70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한 가운데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왕을 위해서 베스트를 다 했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이 권력의 정점에서 얼마나 깨끗한 정치를 했는지 이 사람과 같이 공직생활을 하려면 이 사람을 닮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벨론과 그 다음에 페르시아나 이런 쪽에 나름대로 영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물론 요셉이 내려가가지고 애굽의 그 초창 밑바닥을 닦을 때도 애굽이 세계 최강국이 됐어요. 최강국. 지금 미국도 저렇게 최강국이 된 근면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유대인, 메시안줄 이들이 이 권력의 정점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권력의 정점에. 저들은 삶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몸에 배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려고 하더라도 하려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깨어서 오잖아요, 저렇게. 깨니까. 전화벨로 깨니까.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사람이, 할렐루야. 그래, 한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뭐 보잘 것 없는 그 삶의 형태이지만 그 자리에서나마 이런 식으로 깨어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이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이런 70년의 경험을 하고 난 상태에서 70일에 대한 이 부분. 그러니까 70년에 7 곱하기 7 곱하기 70일에 그래요. 자, 그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에를 정했으니까 이 70일에가 끝나면 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시계추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인류의 구속사의 모든 흐름을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믿는 거예요. 이거를. 믿으시면 아멘. 무조건 믿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이스라엘이 끝나면은 세상도 끝난다. 에스겔서에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누누이 말씀을 했는데 그냥 특히 이 재림교는 이제 끝났다. 이스라엘은 끝났어. 이스라엘은 끝. 그리고 이제부터 이방인 시대가 열렸다. 이런 식으로 가지고 이후의 역사를 덧붙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끝난 이후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이 끝났다 이렇게 해놓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를 했는 거예요. 기본 설계도가 틀려가지고 오류를 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안 믿어요. 그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안 믿는지 몰라.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70일에를 정하였나니.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답을 얻어서 70일에가 아직 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경을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마지막 한일이란 말이에요. 한일에. 자, 그리고 여기서 7일에와 62일에.
자, 그래서 7일에와 62일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이에요. 패스트. 지나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62일의 후에 뭔 자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62일에까지 62일의 후에 한 일해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얘기하잖아요. 이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62일에 69일에는 이미 지나간 과거란 말입니다. 자꾸만 이렇게 성경을 퍼즐 풀듯이 자꾸만 퍼즐 풀듯이 들어가라. 그리고 일단 선언한 건 무조건 믿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은 뭐냐면 요 한 일에 딴 사람이 볼 땐 7년이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7년 안에 지금 아직까지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일의 반 동안에 제사를 금할 것이며 그래요. 제사를 금할 거예요. 즉 한 일의 이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이거를 다니엘이 예언으로 받을 때는 확신을 못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언이 과거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럼 또 이걸 갖다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한 일해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진다. 그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한 일의 가운데에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한 일회가 아직 안 끝났어.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일회 중간에 제사를 폐하며 제사와 예물 드림을 폐하며 이렇게 자꾸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이 70일의 속에서 62일에까지는 접어요. 포커스가 한 일에다 계속 포커스가 맞춰진단 말이에요. 한 일에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제사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제사를 통하여서 이전까지 드려졌던 뭔 제사가 폐해졌다? 동물 제사가 다 폐해졌단 말이에요. 동물 제사가 폐해졌으니까 성전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헐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필요하다고 자꾸 우기는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폐해버리신 거예요. 크게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아직 하나님의 계획은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한 일의 중간에 제사를 폐하시겠다고 선언하시고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십자가 사건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해서 내어주셨는데 이전에 천천의 만만의 짐승의 피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지금 비싼 동물이 뭡니까 지금? 예를 들어 판다 있죠. 판다가 곰 아닙니까? 그죠? 곰이 1억 마리가 있어요. 곰이 1억 마리의 피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의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제 피하고도 안 바꿔요, 이거하고. 아니, 제가 죽고 나면 이까짓 게 뭔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전에 있었던 모든 피제사를 폐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이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죄를 고백하고 씻어내는 그런 모형과 그림자 역할을 하던 모든 피제사,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들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십자가 피는 영혼의 속건제물이에요. 영혼의 속건제물. 이전까지는 동물의 피는 우리 마음의 세계의 속건제물이 못 됐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십자가 사건이 요 가운데 있다는 것을 또 고정을 또 시켜놓는 거예요. 고정을 시켜놓는 거예요. 요 부분 이렇게 성경을 들여다보니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일의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제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좀 한일회를 좀 크게 하면 여기 이제 한일회. 자, 한일회 중간에 보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한일회 중간에 제사를 폐할 것이며 하고 제사를 폐했어. 자, 여기까지는 또 역사예요. 그렇죠? 또 이제 또 역사로 또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뭐가 남아요?
한 일에 반이 남는단 말이에요. 한 일의 반을 42달, 42개월로. 자, 이래서 이 다니엘서나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계속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자, 그럼 여기서 한일의 중간에 제사를 피하는 십자가 사건이 있으면은 요 이전에 42달 동안에 뭔 일을 하셨을까요? 이게 사복음서 얘기란 말이에요. 사복음서. 그럼 여기서 42달은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계시록이란 말이에요. 즉 십자가 사건 이후에 42달 이 사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란 말입니다. 미래.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루어진 십자가 사건은 과거인데 42달이 미래란 말입니다. 그럼 요때로부터 2000년 정도의 세월이 있는데 2000년 정도예요. 2000년 정도의 세월이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결론을 짓는데 이게 문제로 남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요. 이거를 규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규명하면서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푸는 교단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계시록과 이런 부분들의 기본 도면, 기본 설계도를 맞추는 그런 그룹이 없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다행히도 토라 포션을 계속 하다 보니까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가 기본 토라 포션의 흐름 아닙니까? 그거를 계속 몇 바퀴를 계속 돌다 보니까 거기에서 쌓여지는 이 경험과 순종 속에서 마음 안에 앙금처럼 남는 어떤 패턴이 있더란 말이에요. 패턴이.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한일의 패턴이 이렇게 선이 이렇게 그어져 있는데, 선이 그어져 있는데 중간에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나머지 42달은 아직 홀딩되어 있는 미래란 말이에요. 요거는 과거고.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2000년을 풀어라. 그럼 이 그림이 어떻게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십자가 사건 요거를 중심으로 미래 동안에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월이 있다는 얘기예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월이. 이게 마치 구름처럼 들어간단 말이에요. 요 패턴을 찾아내는 게 성경에서 이거를 증명해내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성경에서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방법. 요런 패턴의 그림이 이제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가가지고 시내산까지 머무르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게 구원의 여정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자, 애굽에서 여기까지 올 동안에 약 한 50 며칠 정도 걸렸을까요? 이렇게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한 3일 정도 걸렸다고 보네요. 53일 정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 50일 오멜 개수가 오늘 며칠째다? 7일째잖아요. 7일째. 이게 이런 것들을 세어보면서 경험을 하다 보면 이런 게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6월절 어린 양,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약 한 50일 걸려서 오순절날 시내산에 머물러. 여기에서 말씀을 받고 계명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어. 40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10하루면 가요. 11일이면. 11일이면 가는데 이거를 40년을 걸렸어요. 여기까지 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즉 오순절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때부터가 나팔절, 가을절이거든요. 나팔절부터. 그래서 여리고성 할 때 뭐 불렀다? 나팔을 7일 동안 불고 이런 식으로 그런 퍼포먼스가 있었잖아요.
자, 오순절서부터 나팔절까지 40년이라는 긴 세월이 있어요. 긴 세월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성막 이런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 사건이 이후 난 다음에 오순절이 있었죠? 오순절 때 뭐가 생겼죠? 초대교회가 생겼어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가 생겼는데 초대교회의 메시지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단 말이에요. 안 받으니까 말씀을 받는 이방인 쪽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40년이 왜 필요했냐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저기서 내가 너희들을 저 조상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3일 길을 앞서서 항상 갔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주님의 그 불은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서 들어와, 들어오면 돼, 이런 식으로 인도했는데 아이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요 하고 거부했단 말이에요. 거부해가지고 정탐했던 40일 동안을 하루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여기서 유리방황하게 해가지고 불신자들을 다 죽게 만들었어요. 이게 40년 걸렸어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이 40일이에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서 똑같은 패턴대로 초대교회에 세워놓고 이 안으로 다 들어와. 믿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안으로 다 들어와. 이게 이제 구원의 방주입니다. 영혼의 구원 방주. 즉, 믿음으로 세워진 이 교회 안에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온 인류가 이 조그만 공간 안으로 다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라의 본백성이 유대 지파가 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순간에 이거와 똑같은 사건이고요. 가데스 바네에서 거부했던 사건이나 초대교회 때 거부한 사건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해가지고 불신자를 전부 죽이고 새로운 세대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패턴대로 지금 이 교회 시대 때도 그런 식으로 똑같은 패턴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4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십을 인수인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림이 나오죠.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새로 강이 갈라지고 새로운 패턴대로 또 재현하시고. 자, 똑같이 지금 기독교 2000년에 마무리되는 이 시점에서 초대교회에서 떠났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간다. 이런 결론은 이 메시아는 예루살렘에서 왕자 보좌를 틀어야 된다. 다시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자, 이런 그림을 지금 한일의 가운데서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다니엘을 통하여 70일의 가운데 한일에 대해서 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 3년반 이게 이제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미래인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시록에서 이 부분을 지금 예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설명하고. 자, 그렇다면은 요 42달 동안에 되어질 이 일들을 과거에는 어디서 담아 놓으셨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에 이게 다 담겨져 있다. 이해가 되세요? 여리고 땅에 들어갈 때 7일 동안 나팔 불고 할 때 여기서는 7인, 7나팔, 7대접 이런 식으로 큰 흐름의 패턴이 다 여기 묻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 되어질 이 일들에 대한 세계 정세의 이런 흐름을 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진 이거와 자꾸 비교해 보자 말이죠. 이게 성경을 통해 자꾸 영적인 인사이트를 구하는 거야.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그래요. 그래서 왜 7일에로 62일에로 이렇게 나누셨어요, 하나님? 이러셔서 자꾸 질문을 해봤더니 봄절기 긴 기간 동안에 가을절기 이런 패턴이더란 말이에요. 가을절기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추수 기간이 무지 짧습니다. 봄에는 심는 기간이란 말이에요. 심는 기간. 긴 62일 동안이 가꾸는 기간이더라. 자, 우리가 절기를 공부해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절기 가운데서
메노라처럼 있으면서 6월절과 요 오순절 사이는 한 52일 정도 됩니다. 오순절까지. 자, 그런데 나팔절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15일 정도 되고, 그리고 여기 여기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120일 정도의 긴 기간이 있어요. 긴 기간. 이게 절기랍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하는 과정에 이런 과정, 앞으로 되어질 한일의 사건, 이런 모든 것들이 뭐에다 담겨져 있다? 절기의 비밀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절기를 순종하고 사이클을 돌다 보면은 이런 하나님이 인류를 구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패턴이 자신들도 모르게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몸에 배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과 여호와의 절기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이 구원의 비밀을 깨닫는 첩경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우리 디모데전서, 디모데 후서인가요? 디모데 후서 3장. 우리 15절, 16절. 또 어려서부터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했던 모든 성경은 구약입니다. 신약이 아직 없었을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진 구약의 타나크 이 패턴대로 이렇게 한일의 이 부분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서신서들을 쭉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구원의 DNA가 몸에 축적이 되기 시작해요. 이렇게 축적된 사람은 마지막 때 후 3년 반 동안 이 마귀가 권세를 받아서 모든 백성들을 속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근데 뭘로 속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인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래서 속여 넘어가는데 거의 99%가 비슷해야 속아 넘어가지 아예 다르면 넘어가질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슬람교에서 메시아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로마 카톨릭 일요일 교회에서 메시아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즉 유대인들을 속여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거의 넘어갈 정도의 하나님 말씀의 패턴을 갖고 마지막 속이는 게 적그리스도의 환란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처럼 미리 깨닫고 온몸에 말씀의 전신갑주를 덧입고 마지막 때 이 후 3년만 42달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떤 패턴으로 이끄시고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마지막 때 두 증인 같은 그런 귀한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